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기간이고 여러분 또 캠프를 해야 되는 또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명절 기간 중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우리 부산 창녕 연합으로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집에 가봤자예요. 가면 자꾸 부모님들 어른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아영아 너 언제 시집 갈래? 네. 자꾸 잔소리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우리 청년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1박 2일 동안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수련을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끝말잇기 게임을 했대요. 끝말잇기 알죠? 할머니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가요 테레비 비 그러니까요 손녀가 하는 말이 비디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가요 오뎅 할머니 오뎅 한 겁니다. 댕 손녀가 여기 막힌 겁니다. 댕 할머니 댕은 없잖아요. 댕은 없잖아요. 왜 없어? 할머니 이때요. 된장국 된장국이 있대. 된장국. 할머니들은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합니다. 된장국.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오직 복음 막 복음에 막 미치고 막 이 복음 들고 막 현장에 나가서 막 했던 그 초창기 때에 그때는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뛰고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요 볶음밥만 봐도요 우리는 뭐였습니까? 볶음밥이었잖아요. 어디서 방송에서 뭐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라는 건 저 유럽의 한 나라인데 그리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왜냐면 온통 그 생각이니까요. 이제는 복음에 물이 다 빠졌어요. 볶음밥은 볶음밥이고 그리스는 그리스고 그냥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이런 복음자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오직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고 그렇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작은 거에 시험 들어요. 작은 거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 시간 예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99%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 내게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응답이 없다. 왜 나에게는 정말 문제를 자꾸 주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믿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속에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믿느냐? 이거.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있는 겁니다.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 나오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오죠. 36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그 가정에, 그 삼남매, 이 가정에도 문제 온 겁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라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도요, 때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겁먹으면 안 돼요. 누구는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 안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삼남매에게도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도요, 이렇게 그냥 병들어 죽어가. 이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에게요 부탁을 한 겁니다.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좀 부탁을 하라고. 나사로가 정말 죽어간다고 지금. 빨리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좀 죽어갑니다. 어서 오셔서 좀 만나주세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이 뭐냐? 이 말씀 성취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거였네요. 나에게 정말 와있던 문제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됐네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신 말씀이 어떻게 정말 이게 성취가 되는지,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에 말씀은 떨어졌는데요,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은 완전 절망 속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전체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는 우리 강단 말씀 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 강단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상을 해라.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곳곳에서 진짜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막 하니까요,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말씀 받았잖아요. 더 큰 응답, 진짜 그런 응답들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요, 사모를 노트에다 잘 기록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딱 믿어야 돼요. 이미 주신 말씀, 이것을 잠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흔들린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4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말을 했잖아. 그거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저는 오늘 우리 그 박민아 집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우리 집사님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살려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 집사님은 새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뇌 뚜껑을 몇 번 열었다니까요. 그런 사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 박민아 집사님 때문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요 다 막았어요. 오지 말으라고.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을 건 겁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어요. 끝까지 앉아 계세요. 그게 바로 여기 이 부산 지교회가 시작이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우리 집사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지 벌써 4일 됐어요. 하루 이틀은요 기다려 봐야 돼요. 혹시 모르게 깨어날 수 있잖아요. 4일 됐어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그 속에 빠져버려요. 이건 안 되는구나. 포기한단 말이에요.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으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희망을 잃고, 왜냐, 자기 오라비가요 죽은 겁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 된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양심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뭡니까? 질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은 지가 4일 됐는데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앞에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요, 마르다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그래서 이거구나.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중에 부활하겠지. 그걸 고백한 겁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부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난대요. 지금요. 지금 일으키신대요. 오늘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네가 그 사실을 믿느냐? 에이, 예수님 농담이 너무 심하시다. 벌써 죽은 지가 4일 됐고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예수님, 아마 이랬으면요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 놓치면 안 돼요. 가망이 없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질문, 슬픔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에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딱 던지고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걸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래요? 뭔가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예상치 못한 일, 내 인생의 벽, 장애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주님께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믿느냐? 김현희 권사야, 너 나 믿어?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 답답할 때에 너 믿는 거야?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포기한 상태죠. 절망 속에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두 번째 이번 대답을 한 겁니다. 마르다의 대답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나온 대답입니다. 뭔가를 계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이고 그것은 의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 겁니다. 보세요. 그 대답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뭘까요?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네가 믿느냐? 아멘.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떨렸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아멘이라면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김 집사가 믿고 박 집사가 믿으면 뭐예요? 내가 믿어야죠. 내가 믿나이다. 우리 광수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믿나이다. 이미 하나님께 내 걸음을 정해놓았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렇죠? 1%의 의심도 없는 그 믿음. 완전 믿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 사역은요 늘 저는 그냥 확신 갖고 하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요.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만나주고 믿음을 심는 거죠. 만약에 제가 확신했던 것이 안 되졌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질문입니다. 너 믿는 거야? 믿는 거 맞아? 믿는 거 맞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서준이를 생각할 때도 왜 저는 확신 있고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나 그냥 이게 그냥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 그런 믿음인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 그 중간 사이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이거죠. 응답이죠.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믿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믿으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믿으면, 믿나이다,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완전히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완전 믿음입니다. 완전 믿음. 그냥 1%의 의심들 하면 안 돼요. 완전 믿음. 이 믿음이 또 나와요. 42절 후반절을 보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나를, 예수님을 보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완전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했습니다. 진짜 이 믿음대로 44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잡혀있던, 생각에 묶여있어요. 육신의 질병에 묶여있어요. 사단의 손이 정말 묶여있어요. 그것도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그 죽음의 세력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진짜 뭔가에 묶여있는 겁니다. 늘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귀신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여러분 귀신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돼요. 네가 정말 믿느냐 물어봤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이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소설책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미 주신 말씀, 이게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강단 말씀은 예고편, 예고편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고, 나사로는 나사로예요. 나가 아무 상관없어요. 나사로가 살았다고 해서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준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두 번째 2번 중요한 질문.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이제는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이때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도전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명절날 항상 가보면, 특히 우리 며느리들은요 힘들어. 다 뭐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딱 던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김순희 권사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너 말은 잘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네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정도로 힘 빠지고 낙심하고 네가 그럴 신분이야? 내가 누군데? 너 나 믿는다면서, 나 믿는다면서 내가 누구냐고 지금 고백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걸 고백시켜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딱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때 여러분이 설명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진짜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할 때에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첫 번째 1번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댁 가문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돼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그 장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병마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병마가요 막 찾아가 왔다가도 7개로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어버리세요. 그냥 음부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말은 마귀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끊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뭐합니까? 열고 닫는 거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서 응답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응답의 자리.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건 떠나가고 바로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많이 하세요. 뭔가 여러분 기분 상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기분 상한 일 자체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란 말이에요. 시험이 찾아왔다. 뭔가 생각이 복잡하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힘 빠져 있다가 낙심하고 있다가도요 벌쩍 이거 아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많이 하세요. 이번 한 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는 내 질병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친정 가문 복음화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정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우리 형제 간에 모든 단절케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우리 친정 오빠가 믿고 있는 저 통일교의 저 흑암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자꾸 짜증이 올라와요. 주는 이 내 짜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는 내 관절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백 많이 하세요. 믿음 가지고요.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을 딱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오는 그 응답들 세 가지. 그렇죠?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 병마의 권세,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질문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너 진짜 믿는 건 맞아? 너 얼굴 왜 그래? 맛이 갔네? 너 얼굴 왜 그래? 네가 흘려야 될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흘려야 돼.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지만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믿느냐? 이걸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너 진짜 믿는 거 맞느냐?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했잖아요. 그걸 네가 그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느냐 네가 그걸. 이걸 진짜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정말 질문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느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느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모든 그 사단의 역사를 갖다요 산산이 다 깨버린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없는데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그걸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전적으로 믿어라. 이거잖아 이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네가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신 것을 그걸 네가 믿느냐? 로마서 8장 2절 너를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뭔가에 눌리지 말아라. 뭔가 잡히지 말아라.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네가 믿는 거 맞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인 걸 네가 그걸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세요. 주여 그라웨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전체 속에 임하는 성령.
사도행 2장에 보니까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대요. 우리 전체에 임하는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우리 전체에 임하는 성령. 이 시간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임하는 그 바람 같은 그 성령, 온 집안에 가득했대요. 두 번째, 불 같은 성령.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이명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귀가. 이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 질병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서준이에게는 암세포를 태워버리겠죠. 마음이 근심이 있는 성도에게는 불 같은 성령이 그 마음을 시원케 만든단 말이에요.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 불 같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네가 믿느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의사가 깜짝 놀래고 박사들이 깜짝 놀래. 그 성령의 그 역사. 네가 그걸 진짜 믿느냐? 저는요, 저희 어머니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그랬어요. 그냥 한 번, 뭐 두 번 그러면 그냥 뭐 어쩌다 그랬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뇌에 이게 출혈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게 실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어느 털지 몰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거든요. 성령 역사를 믿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래전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진짜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죠. 새벽 예배, 철야 예배가 뭐냐, 우리 맨날 앞자리에 앉았고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찬양하는 거 봤죠? 주일날 봤죠? 막 춤추면서 하고요. 막. 이게요 30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찬양할 때 엉덩이 흔드는 거예요. 30년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성령 역사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지금 우리가요 너무 거룩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우리 머리입니다. 메시지는 엄청 많이 들었어. 포럼 시키면 엄청 잘해요. 나와서 포럼도 잘하고 막 잘합니다. 정이 안 돼, 정. 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눈물입니다. 뭔가 정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이라는 게 이게.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머리, 이건 지입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정입니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입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이 지, 정, 발이 의입니다. 머리 메시지입니다. 가슴이 정입니다, 정. 은혜입니다, 은혜. 뭔가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발입니다. 발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이게 저 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실천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요 다 메시지만 있어요. 이건 다 냉랭해요. 가슴은. 우리 금요기도회를 지난주 우리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우리 교육관이 사는데 예전에 우리 상기도 가고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던 그거. 옛날에 정말 철야예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같이 막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박치며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서로가 막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별로 의식 안 해요. 저는 혼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걸 막 느끼니까요. 마지막에 우리 다 불 꺼놓고요. 기도했잖아요. 불 다 꺼놓고 기도할 때 제가 서준이 어깨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또 모일 때도 같이 우리 붙들고 같이 막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 저기 이상권 우리 청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좀 싸고 있잖아요. 뭐가 보이고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정말 그걸 믿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그 밤에도 하나님 서준이에게 치료하신다니까요. 뭔가 막혀있는 것이 누르던 것이 쫙 내려가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는데요 싹 내려가요. 뭐가 막 팍 터지는 것처럼요 뻥 뚫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느냐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무능한 우리들이 안 믿고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믿어버려야 돼. 우리는요 뭘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믿어버려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명절 캠프입니다. 2월 12일은 명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미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가문을 두고 좀 싸우시고요. 명절 캠프입니다. 일단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마귀가 막 역사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막 틈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가 또 체해가지고요. 또 너무 힘들어해. 광수야 조심해라. 체하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에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이 질문에 대한 계속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첫 번째 1번 빌립보서 2장 16절. 여러분 이 성구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이 복음을 숨기지 말고 밝혀라. 그러면 너가 걸어가는 그 걸음,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그 걸음, 네가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그 고백 찬양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6절 언약을 가지고 뭐냐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 구길 투어입니다. 구원의 길 투어. 투어가 뭡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투어는 여행을 다니듯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계속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걸음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길 투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모든 것을 밝혀라.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꾸 여러분 미션을 확인시켜 주세요. 야 이번 주간에 미션이 뭐였지? 이거 하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하자. 혹시 여러분 못 가더라도요 시댁 가면 친정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딱 잡으세요. 언약을 잡고 뭐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냐 크로스, 그리스도가 프리칭 아니면 메시지도 있습니다. 메시지. 십자가를 가지고 오는 메시지. 이게 십자가의 도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해주세요. 제자 메이커가 뭐냐? 여러분 조카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앉혀놓고요. 자 나를 따라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우리 영상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같이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틀어놓고요. 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 메이커 하세요. 이런 거 다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라. 가는 곳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라. 예배를 말해 예배.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보시면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은 기쁘대요. 나의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여러분의 영혼은 즐겁고 여러분의 육체는 안전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이번에 여러분 막 귀신이 막 역사하는 그 시간표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 예배서 있습니까? 누가 한 분 좀 갖다 주세요. 저를 좀 지금 한 장만.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명절 예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명절 가정 예배서 2021년도 2월 10일 금요일 딱 넘겨보시면 예배 순서지가 나옵니다. 너무 또 쉬워요. 그냥 읽으면 돼요. 지금부터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다 써 있어요. 찬송가 써 있어요. 대표기도 써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기도문이 써 있다니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박은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야 형이니 네가 기도문 읽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말씀 어디냐 그 뒷면에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자 메시지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읽으면 돼. 설교가 그냥 누가 한 명이 읽으면 됩니다. 대표기도 이거 말씀을 읽는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세워가지고요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지루해요. 알겠죠? 그것도요 한 사람이요 제대로 하면 좋은데 돋보기를 끼고 또요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막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하고요 이것으로써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신겨 있어요.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이걸 진짜 제가 하는 걸요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명절날 이걸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틀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요. 혼자라서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때 시편 16편 8절 9절 언약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 명절 예배 회복하세요. 기원아 너도 예배 드려. 알았지?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이 언약 딱 가지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시댁 친정가문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 언약 가지고 3천 제자 찾기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올해 다 주물러 놨어요.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제자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세요.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하고 투어하는 거 이걸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교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개인을 두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진 잡고 올려주세요. 여러분요. 그 이번 주에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 딱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르다에게 하신 그 질문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1초의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가문 캠프하고 명절 캠프 할 때마다 가문의 역사는 우상이 무너져버리고 이번에 가문 속에 숨겨놓은 3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